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7월 29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리가 없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가 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그들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들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교회들. 오늘로서 우리 고린도 전서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송사를 하는 이러한 문제들,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은요,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이 온전하면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1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런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말의 지혜로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정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러한 말로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 아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복음의 문제는 부활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15장 2절에서 헛되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헛되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적 없이, 계획성 없이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목적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헛되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 왜 비밀이냐? 이거는 뭐 말로 사실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받을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감각 기관을 다 동원해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생생하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냄새가 맡아지고 바람 촉감이 느껴지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이거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게 분명히 천국을 봤다, 삼천층을 봤다 이 얘기는 몸으로 간 건 아닐 텐데 그런데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에는 글로 표현을 하는 글로 말도 아니고 글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들으면 뭐 그런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50절 말씀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썩어질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썩을 육체가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다. 우리 이제 이 몸은 부활체의 몸으로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변화되어질 것이지 이 썩어질 육체로 부활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재림 때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부활체의 몸이 다 같은 몸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모든 물질이 연기처럼 풀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육체도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의 이 공중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떨어지고 모든 물질이 연기처럼 다 풀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건데 이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나를 찌른 자로 나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의 인구만 해도 80억 인구고
그리고 창세 이래의 모든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할 건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본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1km 바깥에 있는 것도 못 보는, 저는 안경 안 쓰면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체의 몸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하늘에 있는 거니까 다 천국 갈 몸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그 몸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여러분들, 육체가 없어지면 사실 내 신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손에 지문이 있고 지문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주민번호가 나오고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정해지고 뭐 이러한 이 육체를 따라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 아들이래, 뭐 누구 엄마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런 모든 신분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내가 여전히 홍효순, 윤서정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질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신분을 받게 되어질 텐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분을 받게 되어질 거냐?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남는 것은 영성만 남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영의 크기, 영의 색깔, 영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옷과 같은 거잖아요. 부활체의 몸, 이 옷과 같은 건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를 통하여 만들어진 영의 크기, 영의 색깔, 영의 모습 뭐 이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부활체의 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하늘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몸이 아니다. 천국 들어간다고 다 같은 부활체의 몸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잘 모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고 또 그러니까는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때때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우리 고린도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가 비밀을 알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7 형제와 결혼한 이 여자가 있는데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영감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 하지. 그거 여러분들 자기 혼자 상상하는 거지. 천국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암만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그래 자기 가족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모른 척하면 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진짜 우리의 가족은 하늘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교제하게 되어질 믿음의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관계들은 육체가 없어지면서 관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천국 가면 뭐 우리 영감을 만나고 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뭐 물론 만날 수는 있겠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만나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점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겠다. 그리고 내세의 영광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면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참 형제 자매들로 여기기 때문에 100배나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16장이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냥 동떨어진 인사말이 아닙니다. 15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한 큰 고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구제헌금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헌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 이제 1절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내가 연보할 것을 명령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이제 우리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5장에서도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연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 똑같은 연보에 대한 내용을 하지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똑같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것도 연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오는 내용도 연보예요. 한글 성경은 똑같은 연보로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용되어진 단어가 달라요. 이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1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로마서 15장 26절에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연보, 헌금을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 15장에서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축복, 봉사, 섬김 이러한 단어들을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로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로게이아스는 모으다, 거둬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세급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모으다, 거둬들인다. 거둬들인다는 게 뭐예요? 세금을 거둬들이듯이 이제 의무적인, 강제적인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진 로게이아스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 교제, 섬김, 축복, 은혜 이러한 단어들을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의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로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냐면 우리 이제 마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어떤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고 화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형제를 모른 척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의무가 되어지고 책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무감인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게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하는 것은 이거 의무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15장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당연히 나의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가르칠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요. 이들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이들이 당도하면 너희들이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목사님, 너희 교회 목사님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 너희 목사, 우리 목사 이렇게 따지지 말고 주의 종들을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요 거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생명부지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형제인 것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형제로서 돕는 것은 이거는 너희들의 의무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들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같이 기쁜 것이고 슬픈 일이 있어서 울면 같이 우는 것이고 너희들이 약하면 나도 같이 약하게 되어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실족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애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 이제 앞서 그 1장에서도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그 생각으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1장 10절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는 복음을 잘못 받은 것이고 헛되이 믿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서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함께 사용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사실 네 거 내 거 없이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엄마 나 이거 좀 써도 돼?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러니까 그래 안 합니다. 그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태영이가 조금 커서 제 옷을 이제 막 갖다 입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야, 내 건데 왜 입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놈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옷을 똑같이 입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히려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들에게 나타난 의식이 뭡니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픔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너희의 고통을 내가 분담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함께 읽었던 이제 본문이 21절 이하의 내용 아닙니까? 마지막 끝 인사를 하면서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문안 인사로 보여지는데 내용이 조금 살벌해요. 내용이 좀 무섭단 말이죠.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번역되어진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이제 당시 교인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인사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서로 인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마음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연기처럼 풀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 이제 물질이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파트, 집, 차, 뭐 옷, 아끼는 뭐 보석 싹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신이나 돼가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고, 이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복음이 이미 잘못된 거죠.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한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재림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들은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뭐 알다시피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피해 다닐 일도 아니고 외면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분과 육체와 관계를 가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고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굳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는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거 이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 말씀을 붙여서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든지, 또 뭐 서로 은사를 가지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들이 복음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을 여전히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개교회주의들이 있잖아요. 어떤 큰 교회들은 헌금을 쌓아두고 그 쌓아진 헌금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고, 어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그 비가 오면은 예배당에다가 빗물을 받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네 교회는 네 교회고 내 교회는 내 교회고, 이런 개교회주의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를 받을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라나타, 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게 바로 저주를 받을 교회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인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 목사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세상을 등지지를 않아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리는 마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내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저주 아래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 자매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끊어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또한 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 아래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